부인만큼은 이 복음이 바이러스가 흘러야 됩니다. 아니었다.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죠. 내가 복음이 아니었죠. 내가 종교였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결국은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기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게요. 섬기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결국은 섬긴 자들이 주님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섬기지 않고는 못 갑니다. 섬겨요. 섬기기는커녕 여기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런 열매를 왜 못 맺느냐? 왜 못 맺느냐? 저희들이요. 교만해서입니다.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7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안경이 안 써서 이걸 못 찾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벽에다 대고 창을 던지는데 그때 다윗은 뭐냐? 수금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 제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 정확하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살리는 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까지 드리면서 온 인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 살려면 끊임없이 우리들 속사람 속에 잔재되어 있는 죄와의 싸움을 치러내야 합니다. 사랑이 안 되는 것, 죄 때문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 것, 죄 때문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 절제예요.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서운 것, 제 속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에 마치 눈에 무엇이 쓰인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먼저는 내 속사람 속에 잔재되어 있는 죄와의 싸움을 치러내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을 맹렬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내가 정말 죄의 문제가,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알죠. 그죠?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번져져야 됩니다. 복음의 바이러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사람이 살려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혈기가 나고 세상을 따라 살려는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의 나아갈 길이 되며 빛이 되는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추이면서 통해 자백하는 회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이 뭐냐면요,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손이 깨끗한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 막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억울함을 가지고 나왔다면 아버지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받고 싶은데 사단이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주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는가? 누군 줄 아십니까?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가진 자예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눈이 지금 그래서 못 찾는데 내가 찾을게요.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떠들어대는데 사울이 떠들어대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져요.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몸을 피합니다. 사울은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사울이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해요. 누가?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또다시 악령에 사로잡히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말을 막 하고 막 혈기를 부릴 때 놀라지 마시옵소서.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령입니다. 거기다 대고 막 설득하려고 이야기해 보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사울은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정신 나간 상태가 되니 다윗은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평소처럼 수금을 탑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왜 미워하죠?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기에 본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 줄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이제 다윗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승장구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시기와 미움이 가득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고자 다윗을 죽이려고 천부장으로 세워서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오니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만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창을 잡은 사울의 손과 수금을 잡은 다윗의 손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천국을 향하여 걷고 있는 나그네들로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들을
감당해내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교회만 오니까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누구도 주님의 즉각 부르심 앞에 다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을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힘을 따라 살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새겨졌어요. 그 말씀 가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기쁘잖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잖아요. 천국을 가게 됐으니 기쁘잖아요. 천국에 무엇을 채워야 될 줄을 아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아주며 살리는 손길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의 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춤이나 스마일 블러썸 양쪽에서 일하는 남미 사람들 절대로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말이 잘 안 통해서 설명을 못 해주니 이제 어제 페이롤 때문에 울고 했다. 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 마음을 저렇게 슬프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우연하게 이곳에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몰라요. 또 모르니까 계산하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은 정말 엄청난 축복된 곳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각자가 받은 가문의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들로 피해받은 자들이 엉켜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헬퍼를 데리고 일할 때 그 헬퍼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어느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해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무서움, 연약함들로 인해서 불안함 속에 제대로 모든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은 더더욱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누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안함이 조성된 땅의 시간이므로 서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끝 시간까지 천국길을 완성해야 됩니다. 혼자는 못 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지만 보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어찌할 수 없이 그러면 사람과 상황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이잖아. 내 자녀잖아. 내 동생이잖아.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또 속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안 속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살리는 손이 되어져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병이 들었던, 가난하던, 실수가 많고 마음에 들지 않던 어떤 자도 다 살려내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는 수금을 타는 다윗의 손을 가져야 합니다.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그가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 중심에서 떠났어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떠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말로 해석할게요.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면서 하늘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흥분하고 소망에 넘쳤던 그 생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위의 폐지를 예고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새 왕을 다윗에게 세워주겠다는 그것을 알고 부당하게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럴 때 다윗에 처신하는 거 보세요.
사울의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생각이나 힘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만날 때 스스로의 생각과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하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다윗입니다. 이런 사울이 다윗에 대한 핍박과 이것에 대응하는 다윗의 대응은 영적으로 볼 때요, 사단과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로 비춰줘야 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과정 속에 아버지 사울은 살해를 하려고 뒤쫓고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특별한 우정 관계로 점차 다윗은 사울의 더 많은 시기를 받게 돼요. 그러나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사울로부터 이제 왕권을 받게 돼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의 태도를 보면서 진실한 우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경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왕권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와 자기가 왕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같이 사랑해요. 생명같이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요나단의 신앙과 인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했지 왕의 자리와 같은 세속적인 일에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신실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우정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철저히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누가 지금 그러한 상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친구,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와 친구다 그러시더라고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버지는 지금 그 자기 친구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밑에 지금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사랑과 우정은 철저하게 지켜져요. 요나단이 다윗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변호해줘요. 그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밀 정보도 제공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예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주죠? 겉옷을 딱 벗어서 입혀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옷은 왕의 신분을 상징한 것으로 이면에는 하나님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숨은 비밀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사역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저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는 성령이 떠난 사울의 상태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일단 뭐죠? 욕심을 갖게 되고 사단의 지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사울은 지금 뭐죠?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보다 더 나은 자를 시기하고 두려워하며
그게 다윗이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위치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것 같으면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에게 내적인 번민, 혼란의 생태가 시작되어지고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로 고조되었습니다. 과거 사울이 악신이 잡혔을 때는요, 다윗의 수금으로 나을 수 있었지만 이 악신이 힘있게 사울에게 내리고 더 강하게 사울을 딱 잡게 되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더 큰 광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사단에게 잡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내가 지금 안 잡혔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저를 사단이가 확 잡게 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막 따지고요, 펄쩍펄쩍 뛰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또 다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도록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전혀 대항치 않아요. 사울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표현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온유하며 지혜로울 수 있던 까닭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이 임한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